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겟셋만에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겟셋만에 기도하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셋만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셋만에 누구랑 올라가시냐면 제자들과 올라가시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12제자 가운데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만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셋만에는 어떤 곳이냐면 올리브나무 아시나요? 올리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도 많이 하는데 올리브유를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셋만에는 그 틀, 올리브를 열매를 따서 그 틀을다가 쫙 짜서 기름을 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겟셋만이었어요. 그래서 겟셋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쥐어 짜다 이런 뜻이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겟셋마네에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셔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32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날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겟셋만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50% 인간이고 50%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00%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간 100%이기 때문에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너무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론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 버림받고 배신받고 이거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색부재하신 분, 없는 곳이 없는 분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는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장소가 우리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갈 곳이 없어요, 이 사람.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그리고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예를 들면 스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고 지옥에 3일 동안 떨어져 계신 거죠. 이 엄청난 지옥의 고통. 그 한 번씩 이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와 보신 분들의 간증 얘기 들으면 그렇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 지옥을 잠깐 맛보고 와도 발발 떨잖아요, 진짜. 그냥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냥 어떤 이런 진짜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보면서 체험하고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돌아서는 걸 보거든요. 그만큼 지옥이 무서운 곳인데 예수님은 3일 동안 거기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버림받는 강력한 고통을 지금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4장 어제 찾아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고통 아시나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안다. 알다마다. 난 더한 고통도 당했는데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 몰라봐요. 우리 연약감, 야, 너 뭐 그렇게 그게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저는 정말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만큼. 누가복음에 나오죠.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쥐어짜면서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이.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정말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하면 미간에서 피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읽으면서 우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강력해지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나 알아달라고 이렇게 막 투정 부리거나 애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애원하게 되는 거죠. 맞아. 내 고통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시지. 누가 나를 알까? 내 지금 심정을 누가 알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한 비유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갔는데 밤낮 부르짖을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하물며 저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중보자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마치는 이유가 거기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의 고통, 아픔 어떻게 해결해 볼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역사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기도의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 없으면 못 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간이신가요? 인간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닌 분들만 기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니까 이렇게 강력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는 걸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너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 기도해야 돼. 네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하잖아요. 강력하게.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 안다. 너 정말 영적으로는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안 된다. 육신이 움직이질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몸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감정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너무나 알겠어요. 말씀을 맨날 들으니까 이제 알겠다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보이는 것은 뭘로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 변화들, 내 앞에는 그 현실들이 변화되려면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 변화시킬까? 내 힘으로, 내 육체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되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이것도 제가 간증을 들은 건데, 인도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어가지고 가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역에 대한 열매가 결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도 그렇고 회심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물론 이 인도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영적으로도 정말 전투의 현장인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계속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뭐였냐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라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나도 모르게 거절이 되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나도 모르게 거절이 되면서 아니 지금 제가 이 인도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혹시나 근무 태만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기도를 점점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잠깐이라도 아침에 기도를 하면 더 많이 기도해라, 그 정도로 안 된다는 이 메시지를 성령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더 기도하자. 그래서 더 막 새벽에도 아침에도 막 3시간씩 막 기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딱 지났는데 그때부터 회심자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6년 동안 사역했던 것과 6개월 사역했던 비교했을 때 6개월 동안 6년보다 훨씬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의 역사를 간증하는 순간 인도 전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각성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기도의 능력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무슨 간증이냐? 인도에는 정말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여러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 신이잖아요. 다 그냥 만들어요. 다 이런 것도 막 의자도 신이고 다 신이 돼요. 그냥 다 신인 이 곳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파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입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번 주보에도 냈지만 우리 더 프레이어, 정말 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적인 패배를 계속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 무릎으로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딱 그 내용이에요. 답은 하나다. 신앙인이 왜 실패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기도로서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네.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이 정도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끓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몇 마디요? 2마디, 딱 2마디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게 하는 사단. 이 아담과 하와가 딱 2마디에 넘어졌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이게 지금 최전방이거든요. 정말 최전방.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정말 최전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수석 제자라고 해서 그래도 열심히 따라온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전혀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지금 앞으로 나타날 상황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여러분, AJ 고든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막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뭘 해야 될까 막 전전긍긍할 때 있죠?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 왜냐하면 기도한 후에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가장 큰 일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기도한 후에 주어지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다르게 이제 세 번째까지 가서 계속 얘기해도 이 제자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41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강력한 파워가 갑자기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뜻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자기의 뜻이 꺾이니까 갑자기 담대함이 확 찾아오면서 이제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할 때 두려움이 많은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생긴 거죠. 능력이 생긴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성취하면 진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뜻 꺾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에 항상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뜻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 아니라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서 3쿠션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더 기도할까요?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 또 임하는 것들을 이번 올해는 정말 이 표어대로 정말 두드려 열리리라 역사가 정말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전전긍긍해서 우울하고 어둡고 힘겹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맨날 지지부진한 내 인생 하나님 이제 한번 뚫어 주십시오. 좀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이제 오늘 첫날인데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 좀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 또 삶의 자리에서도 또 끝나고 와서도 계속 기도하셔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겟셋마네의 기도가 다 회복되고 죄사함 권세의 능력의 기도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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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